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9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한 번 더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의 세례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런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에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라는 자의식이 세례 때부터 생기는 거죠. 그 다음 과제는 뭐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정체성,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로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광야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시험당하시는 이야기. 4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 구절의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2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뜻밖에도 성경은 광야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회피하는 자리죠. 왜요?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 딸들을 때로는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은 옥살이와 억울한 감옥살이를 통해, 억울한 종살이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아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출입한 이스라엘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광야 한복판에 서 있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 광야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장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는, 도무지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 막막함, 바로 그 광야 때문에 여러분이 더 든든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특수 훈련 장소예요. 광야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극복해야 할 시험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맞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주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거다. 이 마귀가 가져다드는 시험의 의도가 3절과 9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편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어. 뭐하러 어렵게 살으려고 그래? 첫 번째 유혹은 재물과 기적에 대한 유혹이죠. 빵이란 것은 땀 흘려서 씨를 뿌리고 땀 흘려서 거두고 그래서 만들어내서 먹는 게 빵입니다. 그런데 돌 가지고 그냥 떡 태서 먹게 해. 쉽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미련하게 답답하게 살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두 번째 유혹은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권세와 영광에 대한 유혹이죠. 다른 사람 네 마음대로 부리는 삶을 살아야지. 왜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 배려하면서 살아? 다른 사람들이 네 눈치 보면서 살게 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높아야지.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한다고 약속하셨잖아. 이제부터 하나님을 움직여봐 한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따라서 움직이게 해봐.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 꼭대기, 예배하는 자리의 꼭대기에 가서 너의 능력을 한번 과시하는 자리로 삼아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유혹을 종합한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이 세 가지 시험은 다 하나로 묶이는데 그 한 가지 시험은 뭐냐면 십자가 없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삶을 살아라. 십자가 포기해.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돼봐. 십자가 없는 왕관을 내가 너에게 줄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자기가 희생물이 되므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래서 그들을 위한 희생물로 나를 드리는. 그런데 사탄은 십자가 없이 하나님 아들 노릇해봐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는 이런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변장을 하고 한 도시에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근데 그 도시의 추기경이 예수님을 딱 알아봐요. 저거 예수. 추기경이 예수님을 알아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서 예배를, 경배를 하든지 끌어안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포옹을 하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추기경이 예수님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처형을 합니다. 추기경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에게 주어졌던 기적과 신비와 능력, 그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때 광야에서 그것들을 네가 받아들였으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왔을 텐데, 그때 당신이 그거를 거절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못 온다. 광야에서 그때 그 달콤함을 받아들였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텐데. 도스토옙스키가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풍자한 그런 글을 살짝 그 긴 장편 소설 속에 집어넣는 거죠.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기적이나 능력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삶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려먹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죽음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삶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이 있죠.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밑에 8절 두 번째 대답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록된 바 저기 12절 말씀도 저기 신명기 말씀을 다 인용하는 거잖아요. 기록된 바가 없지만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신 게 아니에요. 다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힘써 가르치십니까? 혹시 성경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녀 두 명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성경 과외를 시켰어요. 성경 과외.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애들 성경 과외 시켰습니다. 아니 영어, 수학 이런 것만 과외시키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성경은 왜 과외를 안 시켜요?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우리 아이들 성경 과외 시키고요. 제가 사례비 줬더니 그 목사님이 안 받는다 그래서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영어 선생님도 받고 수학 선생님도 받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성경 선생님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애들이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받아주세요. 그 목사님이 지금은 그 아이들이 다 장성했는데 그 아이들의 인생 멘토처럼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대요. 이곳 교민 생활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지요. 그 중에 하나,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을 빨리 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 갈 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떼어내야 되잖아요. 한국의 거리를 상상해 보세요. 유혹거리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 젊은 아이들을 넘어뜨릴 유혹거리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는데 그 길을 내 아이가 홀로 통과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섬찟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이 유혹 많은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기며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시편 119편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저 밑에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면 나중에 마귀가 또 와서 시험했다는 얘기잖아요. 마귀가 언제 와서 예수님을 다시 시험했죠?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광야에서 듣던 바로 그 소리. 십자가를 포기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아세요?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에 시편 22편을 계속 묵상하셨을 것이다. 왜?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중에서 4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시편 22편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이게 시편 22편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의 처음과 끝을 말씀하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에 계속 그 시편 22편을 묵상하시면서 십자가를 포기하라는 마지막 시험을 이기시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집요하게 십자가를 거두라고, 십자가를 포기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거기는 시험도 같이 있어요. 유혹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요, 상처가 있고 얼룩이 있습니다. 흔들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팔리지를 않아요, 십자가의 길은. 지난번 휴가 때 카타르를 거쳐서 미국을 갔거든요. 카타르 도하에 갔었어요. 저는 중동을 처음 가봤습니다. 도하는 진짜 뭐 광야 위에 세워진 도시더라고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도시가 서 있더라고요. 쑥이라는 전통 시장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바글바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별의별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상점마다 가득 채워서 진열되어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하냐? 다 먹고 마셔요. 다 먹고 마셔, 앉아서. 마침 그때가 라마단 금식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긴 또 특별하게 라마단을 지키는 나라니까 밤에 갔더니 뭐 물건 사는 사람은 없고 다 먹고 마시는 사람들. 광야라는 거리에 펼쳐진 또 다른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상품들의 이름 소개할까요? 희생, 헌신, 수고, 사랑, 겸손, 낮아짐, 한결같음, 참고 기다림, 소망. 광야에나 어울릴 것 같은 이런 단어의 상품들이 여러분들이 걷는 광야길에 즐비하게 전시되어 있어요. 진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는 사람은커녕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다들 그저 먹고 마셔요. 먹고 마셔요. 예수님이 그 물건들을 매일 먼지를 닦으시면서 오늘 이 물건을 살 사람이 있냐? 오늘 이 물건을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처세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예수님. 여러분, 신자의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자의 거룩함은 무엇이에요?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함이란 신비로운 사색이나 열정이 아니다. 그것은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하는 것이다. 거룩함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특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에 담긴 지식이나 정보가 여러분들의 거룩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함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삶.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들의 거룩입니다. 어떤 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하고 그 길을 걷는 것하고는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어떤 길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에 가기 전에 뉴욕 맨하탄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았어요. 브로드웨이도 거기 있고
월스트리트도 거기 있고, 9.11 때 무너진 월드 트레이딩 센터 다시 근사하게 졌고, 거기 기념관도 있고, 자유의 여신상도 있고,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 가서 그 거리를 누벼보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맨하탄은 전혀 달라요. 몇 년 전에 발리에 갔을 때 그날 해변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물건 파는 상인들, 흥정하면서. 다 경험하셨죠? 두 번째 사람은 그 파도를 타면서 즐기는 윈드서퍼들, 윈드서핑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그 윈드서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흥미로워하는 사람들. 저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 중에? 네, 세 번째 있었어요. 저는 카페에서 1시간 이상 너무 재밌어요. 그 윈드서핑하는 사람들 쳐다보는 게. 그러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세 부류로 있는데 누가 제일 행복할까? 누가 제일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격스러워할까? 누구의 환호성이 제일 클까? 윈드서퍼들을 흥미있게 쳐다보고 있는 저도 아니었고요. 5개 20만 원, 그러다가 5개 10만 원, 5만 원 하고 흥정하는 상인들도 아니었고요. 파도를 타면서 몸을 즐기는 사람들. 그들이 그 순간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십자가의 길의 영광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십자가를 취하지 않는 것, 십자가의 길에 발을 들이미지 않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성경 말씀에 고개를 끄덕거리고 심지어는 무릎을 탁 치고 맞아 하는 신자들은 많아요. 그런 신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신자는 없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외면하는 사람만 많아요. 사명에는 언제나 시험이 따르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자각함과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르는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기셨어요. 재밌는 거, 오늘 시험하는 마귀도 성경 말씀을 알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도 성경 말씀을 알아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세 번째 시험은요, 시편 91편에서 가져온 사탄의 말이에요. 야, 너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 그랬어. 뛰어내려. 그는 성경을 알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죠.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요, 마귀적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좋은 일이냐 굳은 일이냐를 따지고 듭니다. 굳은 일은 되도록 피하고 좋은 일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냐 굳은 일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는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순조롭고 편안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사명을 따지는 거죠. 편안함이나 안락함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사명이에요. 말씀드렸죠? 미국에 가니까 정말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자카르타가 더 좋았습니다. 자카르타에는 미국에 있는 파란 하늘, 미국에 있는 좋은 시설,
뭐 값싼 음식물들, 풍성한 음식물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나 자카르타에는 미국에 없는 게 제게 있어요. 사명. 푸르고 조용하고 새소리 나는 공원을 걸어봤자 그게 깨달았어요. 그거 한 며칠 걷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여기서. 자카르타에 가서 빨리 말씀을 공부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예배를 주선 이끌어 가야지. 지금 여기서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가 좋아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사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국 생활이 하도 복잡하니까, 무슨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는 너무 복잡하니까 한 2, 3년 저 멀리 외국에서 조용히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우리 자녀들 영어 좀 내가 못한 영어 좀 잘 좀 하게 하고 싶은데 이거 잘 됐네. 이거 여기 애들 여기서 국제학교 다니면서 영어 잘 가르치라고 여기 보내셨네. 그래서 보내신 건가요? 아니요. 한국 땅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 이 땅에서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뭐죠? 황무한 이 땅 인도네시아의 복음화. 황무한 이 땅 인도네시아의 복음화. 그 특별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부르심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땀 흘림, 그게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는 누가 의도했건 안 했건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의 주재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 사는 30대, 40대, 50대 그 부부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목회적인 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를 늘 좋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해달라고, 똘똘한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이곳 자카르타의 삶을 가장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삶이 되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호칭은요, 그 사람의 능력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과 유능한 사람은 다른 이야기예요. 유능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죠. 큰 성과를 내는 사람입니다. 소유가 많아지는 사람, 유능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능력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 자신이 하나님부터 받은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 유능한 여인? 아니죠. 위대한 여인? 맞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자기의 삶을 그 뜻에 순종하며 드렸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유능한 사람?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 맞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배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자기가 먹을 것을 가져온 것을 예수님에게 내놓은 어린아이, 유능한 어린아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대한 믿음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유능한 사람을 위해 마련된 자리는 없습니다. 다만 위대한 사람을 위해 마련된 자리만 있습니다. 지난 목요 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재주가 많고 소유가 많고 성공했지만 성경이 저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큰 부를 이루고 큰 성과를 이루고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부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이 통계 숫자를 들추지 않아도 요즘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둔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요? 아니요. 회교요? 아니요. 불교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배교. 배교의 신은 뭐예요? 배예요. 내 배. 내 배만 불리면 돼. 내 배만 불리면 돼.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처처에 깔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 헛된 배부름과 몽롱하게 하는 안락함의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기 희생의 자리는 얼른 떠나는 게 상책이라는 배교의 경전 불살라 버리세요.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사랑한 여인이 있습니다. 술람미. 술람미라는 이름은 평안이라는 샬롬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술람미. 솔로몬 왕이 왜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술람미를 사랑했는지 아세요? 유능해서?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예뻐서? 비슷한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예쁨하고 달라요. 아가서 1장 5절에 그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아가씨야, 처녀였어요. 햇빛에서 일을 하니까 햇빛에 그을려서 피부가 검어졌어요. 그가 검구나. 사랑스럽다. 유명 브랜드 화장품이나 옷으로 단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느라고 받는 상처 자국, 그게 여러분을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만듭니다. 사명을 위해 흘린 눈물이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홀대하지 않으십니다. 스가랴 3장에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 땅에서 그 거룩함을 지켜가며 그러느라고 옷에 불에 그슬린 나무라고 그랬어요. 타다 말았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힘썼는지. 사명을 위한 수고와 희생, 십자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느라고 얻은 상처 자국들. 그 여호수아가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왜 그렇게 살았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그의 더럽혀진 옷을 벗겨라.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어라. 공동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도망치라는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 내 배만 부르면 된다는 시험이 늘 있습니다. 말씀과 사명감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길에 두신 영광과 칭찬을 내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십자가에서 도망치라는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 내 배만 부르면 된다는 시험이 늘 있습니다. 말씀과 사명감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길에 두신 영광과 칭찬을 내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과 저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자유롭게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지만 말씀으로 능히 이기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 이 땅에서 믿음을 위해 살아가느라 힘든 싸움을 벌여야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그 싸움이 장차 우리의 영광이요 면류관이 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싸움 회피하지 않게 해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